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이라는 말씀입니다. 피차 권면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혼자 잘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 피차 권면하는 일이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온다 돼. 혼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요. 그러다 내 혼자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 나무도 여러분 딱 심어 놓으면 나무 혼자 자체가 뿌리 내리고 올라가기 힘들다니까. 바람 불면은 심어 놓은 거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대를 세워야 돼요. 나무에 대를 딱 세워놔야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루신 것도 그겁니다. 우리 제각각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이런 연합적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내 혼자만 잘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도 그렇잖아요. 몸의 지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이 많은 지체가 내 혼자만 건강하다고 팔이 지 혼자 흔들고 있으면 다른 팔은 아프고 괴로운데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팔이 아프면 이 팔이 도와주고 머리가 아프면 만져주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세우신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잡아주고 이끌고 해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걸 접속사를 내가 왜 붙였나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이 이어서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역사 가운데 반드시 오셔요. 오시는데 그걸 너무 다급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날짜를 꼭 여러분 따지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궁금하게 생각해. 언제 오노? 어느 날, 어느 시. 그래서 자꾸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어느 때 온다, 어느 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은 언제 어느 시 온다더라. 또 하필이면 그 꿈이요 나 혼자만 꾼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꿨고 어른도 꾸어가지고 한 네 사람이 같은 꿈을 비슷하게 꾸면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우리나라 92년도 다미선교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래가지고 쏘았다니까요. 너도 꿨나? 나도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이때구나. 뻥 내버렸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람은. 땀 없는 날엔 죽는다니까. 그래서 그걸 다 먹고 싶은 거 어떡해. 여기 인간이야. 예? 그래서 그러다가 참 사람이 신앙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때와 기한 알아서 좋은 것도 있고 알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 때와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징조는 알아라는 거예요. 예? 시간은 몰라도 되지만 주님 오실 때에 대한 어떤 징조는 예감을 해라. 그래야 준비를 하지 않나. 이런 아이가 지금 산통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언제 어느 시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이분을 하지. 그것도 모르고 뭐 시장 다니다가 길 가다가 아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모르고 때와 시기를 알려는 사람 아예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놓아버리는 사람, 극과 극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때와 시는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긴장을 하면서 우리 붙들고 있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아예 그것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관념을 잘 생각해라.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은 언제 어느 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징조의 어떤 감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이야기해라. 서로 권면하고 도와주고 협조하고 그렇게 이끌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 때가 가깝다고 해서 뭐 직장도 내버리고 논밭 다 팔고 말이지 한 곳에 모여가지고 흰옷 갈아입고 주야 기다리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기다리는 거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야. 주님 기다리는 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서 쭉 얘기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5장 마지막 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나.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난 뒤에 5장 1절로 넘어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 넘어와가지고 11절에 그러므로 피차고 원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고 원면해라. 잘못 빠지면은 바로 얘기해 줘라. 그리고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덕을 잘 세웠잖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교인들끼리 참 덕을 잘 세웁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주면 덕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해나가되 이제 12절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뭘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가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 너희가 알지. 이 말은 뭐 무슨 말로 하면 교회 교육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 너희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들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 가르침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기 말도록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가르친 자를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뭐 얼핏 생각하면 말씀 전화 좀 알아주고 뭐 잘해라 그런 소리로 들리지만 오해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걸 또 이용하지. 봐라.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나. 너희들 말씀 앞에 꼼짝하고 순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뭣도 모르고 막 그 사람은 뭐 이상한 소리 해도 아멘 그러고 말이지. 잘못 가르쳐도 막 그 따라가고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되 바로 알아야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바로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습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늘 잡수면서 모르네.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육신생활 제일 귀중한 거 먹는 거야. 안 먹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다 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 먹어야 움직이고 먹어야 다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해라는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은 최고지. 존중해야지. 아이고 음식 왜 이렇게 만드는 진짜 맛도 없다. 아이고 다시 해라.
음식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 기죽어 그러면, 예?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 말씀 무조건 다 받아 안 해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칫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그 사모함과 그 사랑함을 가슴 속에 새기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몇 가지 직분 중에서 가장 귀중한 직분을 서너 가지 세우셨잖아요. 첫째, 에베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귀중한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중하게 여겨 사랑하라는 말씀 바로 그거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예. 내가 말씀을 시시하게 여길 뿐은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먹고 사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겠습니까? 예? 초대교회도 보면은 교인들이 3,000명, 5,000명 막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인들이 막 팍팍 불어나니까 사도들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뭐 계산하고 이걸 뭐 구제비 어찌 한다. 사도들이 그런 일까지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나 말씀 전할 시간이 있나 이래가지고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가 진정한 중요한 것은 내버리고 다른 거에다가 신경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재정에 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재정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그중에 7사람 택하세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7사람 택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재정을 맡기고 구제하는 것을 맡기고 다 맡기고 나머지 사도들은 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 교회 역사에 여러분 이 각 기관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각 직분과 구역마저도 다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다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한, 먹는 게 굉장히 귀중한 거잖아요. 예. 오늘도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항상 또 미리 또 얘기하잖아요. 오늘 맛있는 거 먹을까? 어째 먹을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되는데, 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말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삶이 육신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신령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보다는 자꾸만 어떤 육신적인 이것에 치우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바로 하려고 그러면 넘어져버리고 주여 그러면 아이고 세상 넘어져버리고 우리가 잘 설 수가 없어요. 이 바람 저 바람 불면 이 나무가 넘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에서 같은 구역끼리 세워지고 또 기관에서 같이 세워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고면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 다 팔고 교회당에 모이가 주여 하는 게 재림신앙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림신앙이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귀중히 여기는 거다. 먼저 그 귀중히 여기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귀중히 여기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도끼리 2절에 보면 서로 화목하라. 너희들끼리 화목하라고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고 두 번째 너희끼리 화목하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도 여러분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알력이 있단 말이에요. 알력. 내 혼자는 주여 수직적으로는 주여 해. 주여 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주의 일하고 함께 모여봅시다 하면 아웅다웅이야. 여기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망의 충돌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 주님 기쁘시게 한다 해도 사람끼리 그 일을 같이 하려면 충돌이 생겨. 요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내게 옳은데 아니야, 내 뜻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는 교인들끼리.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다 존재했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여자들끼리 마음당하고 좀 안 좋았어요.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화목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걸 기억하면서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구나. 옆에 있는 형제도 우리 온도를 깨워주고 일으켜줘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주장만 하지 말고 화목이라고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의 표준이에요. 화목은 나도 옳고 A도 옳고 B도 옳아. 근데 이상하게 같이 일을 하면 충돌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화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달리신 주님 앞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내가 죽어야 화목이 돼. 그런데 나는 살고 당신 것보다 내 주장이 옳아. 그것대로 해야 돼. 이라는 이 교회가 의지롭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다 뜻대로 할 수가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죽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높은 노자에 앉히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들끼리 화목하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으로 같이 섬기는 듯 예수 십자가라니까.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지 내 뜻 이루는 게 아니야. A 뜻 이루고 B 뜻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A와 B는 충돌하는 그 자체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의 뜻이 십자가 세우신다. 예수님 뜻이. 그리고 교회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건 온데가 한도 없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시기라면은 그런 걸 마귀는 좋아하거든. 그래, 자꾸 부추기는 거야. 그래라, 그래. 네가 옳다. 네가 진짜 주님의 뜻대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과제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될 줄 아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 과제가 참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네. 저것도 해야 되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렇지 화목하라 그러고 다음에 14절 넘어가 봅시다. 또 뭐라 그럽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뭘 권면합니까? 게으른 자들을 공개해라. 누구를 공개하라고요? 게으른 자를 공개해라. 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에 물론 예수님 재림 급박했다, 긴박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직장도 다 내버리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폐나 끼치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이 게으른 거. 오늘도 주일인데 여러분 자리 건강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140, 50명 등록 교인들 같이 하면 그래도 딱 앉아야 대충 다 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것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요 영적으로 게으르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하고 육신으로 게으른 거하고 좀 다릅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그분 부지런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에 도는다는 그 사람 얼마나 부지런한지 잠도 제대로 안 자요. 그런데 교회는 1년 가도 한 번 나올까 말까. 이 영적으로 굉장히 태만한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옆구리 찔러줘라. 권계해라는 말은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잘 못 나오는 우리 구역이 왜 있습니까?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오늘도 교회에 못 나오신 우리 구역의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니는 이거 나는 내고 내만 예수 잘 믿으면 될 일이지 하는 식으로 주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돌아보면서 우리 형제들 사정을 알고, 아, 그렇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나옵시다. 한 번, 두 번 자꾸, 근데 목사가 자꾸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요. 부담이 가서 보내는들이. 그런 제가 잘 얘기 안 합니다. 예. 제가 문자도 보냅니다. 그것도 뭐 한 번도 자꾸 보내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여기 효과가 나요. 그리고 구역에서는 부담 없이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강압적으로 자꾸 땡겨 하지 말고, 슬쩍슬쩍 관심을 던져놓으면 돼요. 관심을. 예. 그러놓고 기도해야지 내 힘으로 그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게으른 자를 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에는 잘 기억하셔서 권고하시기를 바라고, 또 뭐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그랬죠.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예수 내버립니다. 핍박할 때도 너 죽여? 하면 어이구 안 믿을게 안 믿을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진 밟고 가. 공산당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총칼 이렇게 협박하면서 사진을 떼가지고 예수님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 살려주고 그런 사람 다 총살을. 그래가지고 예수 배신한 사람 많다잖아요. 옛날에. 이게 마음이 약한 거거든요.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만만 믿음이 온데가 안 되겠고, 이 약한 자란 말이에요. 약한 자. 이런 걸 우리가 붙들어줘야 된다. 과제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과제가 많지요. 이런 과제가 많은데 내가 열심히 주님 풍부했어요, 게을러요. 우리는 보면 여러분 우리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약한 자를 도와주고 게으른 자, 여러분 게을르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에 게을르지 마세요. 오늘도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또 나오잖아요. 예? 기도하는 데 게으르고 성경 이런 데 게으르고 교회 나오는 데 게으르고 노는 데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오지 말아도 그 따라가. 예? 그러면 안 돼. 어쨌든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는 좀 더 이렇게 분발해야 된다는 거.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참 재미없이 듣는 눈빛이야. 도저히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많지 우리가 많이 육신에 지금 젖어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힘없는 자들 이런 붙들어 주라. 바로 그 얘기거든요. 힘없도 뭐 이렇게 쓰러지는데 옆에 자꾸 기둥을 세워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래 참으라. 여러분 또 이 말 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 오래 참으라. 예?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될 게 많습니다. 기도가 제대로 응답이 되나 뭐 하는 게 당장 무슨 열매가 있나 이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건들거리고 이럴 때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이런 말씀. 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그리고 우리가 12절부터 15절 읽어보니까 권면하는 말씀 일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종류를 쭉 지금 얘기하면서 머리에 기억이 안 나요. 그건 그렇구나 싹싹 지나가 보니까 눈에 무슨 지나간 것처럼 푹 지나갔는데 뭘 지나갔길래 지나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많아요 지금 이게 과제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봅니까? 어쩌다가 보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기억이 안 나고 어쩌다 늘 봐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어쩌다가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소홀히 하고 있나를 우리 자신 지금 발견하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오늘도 16절 18절 잘 아시는 말씀 이걸 좀 하려니 다음 주부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들입니까? 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과제가 있구나. 참 선을 행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주님께서 이것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원수가 오른밤 치면은 어떻게 해요? 왼밤 돌대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오른밤 치면 나도 치뿌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어떤 육신적인 이런 기준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기준을 생각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거예요. 누가 오리 가고자 하면 심리 가져오라 쏘고 달라가면 그 덧도 줘라.
아니, 그 말씀 누가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정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툭툭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 성도로서의 가야 할 길이요, 진리 생명이고, 서로 공부하면서 이로써 이 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나한테 무슨 잘못한 사람이 원수를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원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래서 우리 주의 제자들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주님, 그러면은 우리 상대방이 나한테 한 번, 두 번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나한테 잘못하면은 그 계속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주님?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몇 번을 용서해주라고? 490번 용서해주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7749가 아니라니까. 끝까지 용서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또 잘못해도 용서해주라. 그러니까요, 바다, 넓은 바다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내 자신도 나를 수용 못하는데 어때 옆에 있는 사람 넓은 바다를 우리는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말이 안 되는 말씀과 우리는 덕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우리 기독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구절을.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느냐 물어보면 실천하는 베개 하나 찾기가 힘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병들어 지금 실패하고 누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 이해한다는 엄청난 과제가 짧은 내용 속에 가득 담겨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거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따져보면은 제대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생활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너무 간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는 그러면 막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해 그리고 희 그리고 항상 기뻐한다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루 24시간 그럼 24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고 눈 뜨고 24시간 눈 뜨고 이렇게 조금만 눈 뜨고 24시간 그래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뜻을 아실 거예요. 이건 뜻은요,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러면 언제나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기준을 봐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바울 사도로 가보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라며,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피 흘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뭐라 그래냐면 내가 무거운 태산 같은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감옥에서 매 맞고 5번 내가 매를 맞았는데 3번으로는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던지면 내가 깨어져 죽을 뻔했고 3번은 바다에 일주일 동안 내가 고통당했고 거기다가 강 건넌다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람의 위험, 대적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짐승의 위험,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매 맞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 뭐라 하면 사랑하는 자들이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도대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육신의 잣대요, 영적인 잣대요. 영적인 잣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있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뭐든지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의 죽음의 환란의 핍박의 환장 속,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데? 내가 죽어도 누구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가서 별로 괴로움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개를 달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뻐할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않아 솔직히.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가 괴롭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운데 주님의 뜻을 이룬다? 아, 주님의 뜻은 필요 없어요. 내 뜻이 안 이룬다. 교회도 안 한다. 이런 상태가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것을 보면서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괜히 모여가지고 쫙 어떤 일상생활 다 던져버리고 주님 찾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그냥 기도하는 거야, 아마. 벼락 공부하듯이 우리 학생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와요. 주님이 오신다면 평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손 붙잡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면서 살아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버지와 대화를 좀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잠자기 전에도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구와 대화합니까? 우리는 들리는 소리 온통 세상 소리 보이는 것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핸드폰 가지고 보는 거 온갖 보이는 거 듣는 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 속에 주의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런 관계가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호흡은 여러분 잠시라도 숨 딱 멈추고 5분 안 쉬고 있어 보세요. 죽을 거야.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한 달 내에 안 해도 그냥 가쁜 줄 모르는 거예요. 숨 가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재림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나를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좀 올라가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드립니다.